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속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제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절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음성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 여자, 남자 형상이라든지 뭐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새 형상이라든지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키고자 하죠. 하나님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스스로 우선 부패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부패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시간과 내 상상력으로 축소하여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어느 시간에도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만들어져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어떤 일정한 시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어디에나 초월적으로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상은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가 생명도 없고 썩어버리는 존재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내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키고는 이런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종교도 많고요. 민간 신앙도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도 이런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싶을까요?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안다면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어디에서요?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오늘까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풀물불이에요. 새 풀물불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도 선택하셨잖아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새 풀무불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세례하던 애굽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풀무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풀무불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영광로에서 나오는 그 쇳덩어리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안에는 어떤 살아있는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죠. 살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뭐예요? 고통뿐이죠. 그렇죠? 살아있다면 그 뜨거운 불에서 살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고통뿐이죠. 도저히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는 오직 고통밖에 있을 수 없는 새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새 풀무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풀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새 풀물불과 같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요단강 앞까지 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요, 수많은 기적을 이 광야에서 행한 모세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또한 뭐 하신 분이세요? 엄하신 분이세요. 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삼키는 불처럼 우리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풀물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그 언약과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잖아요. 자신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와 성경이 대치되면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거든요. 성경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많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인 거죠. 풀무불과 같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보다 더 따르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하는 이데올로기, 꿈꾸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새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또 응답받았던 응답이나 또 우리가 상상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할 것이라고 제안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따르고자 꿈꾸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